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지셨니 주가 고난을 다 감겨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려내라 최고 성례를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열려간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고 성례를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열려간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의 나 최고 성령을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열려간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얻어겠네 주님의 예비하신 나의 보양식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고 성례를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열려간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된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33문 교동문 133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시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전능하신 주로다.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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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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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강강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 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정욕과 세상 욕망 가운데 빠졌으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어리석음과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자행자잠에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국리를 베푸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사람, 새 영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고달파하며 아팠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며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태해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24일 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며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순종하며 섬기는 신실한 자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로 잘 준비하여 교회에 유익히 되며 덕을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곧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초로 한 법을 바르게 세워가며 집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사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 발전과 경제 회복과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신신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며 국민이 행복해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사정상 참석지 못한 저희 자녀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밭을 깨끗게 하시며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죄악이 가득하고 죽임의 공포와 삶의 두려움이 이 땅에서 신앙의 일기를 겪는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25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1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없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공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믿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가 다 무너뜨려졌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 또한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여야 되느냐 하면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에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이야기, 그리고 여인들이 와서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길을 엠마오를 향하여서 가고 있을 때에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묻지요.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뉴스거리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지를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에 관한 그런 이야기다. 그분은 굉장히 뛰어난 선지자이셨고 또 참 그분은 그 선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가보았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그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가 보니까 역시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더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해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향하여서 꾸짖으십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영광도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미를 깨달지를 못하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꾸중을 하시지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에 엠마오에 이제 이들이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가시려고 하는 것을 붙잡고 같이 식사하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가운데에 떡을 떼어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그제서야 비로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사라지신 이유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가서 보니까 11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어지고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리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도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참 슬픔과 낙심된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두 제자를 그냥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들이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이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의 기쁨,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기쁨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낙심하게 되어졌느냐 하면 이들은 몰랐습니다. 뭘 몰랐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여기에 대한 전혀 깊은 의미를 깨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란 이것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아주 뛰어난 선지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의 상황은 이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배고픈 삶이었기 때문에 배를 부르게 해주는 경제적인 부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우리가 기대한 것이 산산이 다 무너져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 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시지요. 25절과 26절 말씀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밀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느냐. 성경을 봐라.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이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느냐,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느냐. 심지어 내가 이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고난을 받고 또 부활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누누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를 못하느냐, 왜 깨달지를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꾸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꾸중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왜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이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슬픔과 좌절로 인하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이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뜨거움을 달라고, 믿음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뜨거움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시는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말씀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는 유일한
그 방법, 유일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뜨거움은 말씀에서 그 뜨거움을 찾지 아니하면 헛것이지요. 철저하게 진정한 참된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은 말씀에서 시작되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우리에게 희미하게 되어지면 냉랭할 수밖에 없고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슬픔과 낙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이 두 제자와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뜨겁지 못하고 냉랭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데, 그 뜨거움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 뜨거움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누리게 되어지는 그 뜨거움이 우리의 힘이지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본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끊이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그분을 붙잡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여전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더 깊이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능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통한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한 그 뜨거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망의 엄침한 그 어떠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능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그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눈앞에 놓여 있는 그 걱정거리, 두려움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식사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어지죠. 예수 그분의 십자가와 예수 그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믿겨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1000번 만번 이야기한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믿겨지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영안이 열리는 것이지요.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역시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친히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싸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그분이 나를 평탄의 길로, 순탄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참 슬픔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배우게 되어지죠.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한 행동이 뭐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시기와 같은 때는 전도의 문이 많이 닫혀있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참 전도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열정,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식어버리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분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더 문제는 말씀을 잘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고 바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 여유조차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몇 장 몇 절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이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알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 알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그냥 머리로서 인식하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 부부가 직접 수십 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는 가운데에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어떠한 사망이라 할지라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땅한 일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즉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모시고 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대충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니까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가운데에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갈 때에,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말씀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인 것이죠. 이러한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갈급합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씁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 참 주의 이 부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들이 충만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 속에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뭔지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 절망이 있고 염려가 있고 기쁨이 없는지요?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참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앞으로의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 그 말씀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길을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겨나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쁨 가득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송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부활 주일 헌금과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
영광의 주 예수 저가 매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로 혼란스러워하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삶의 현장 그곳에서도 임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그곳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부활하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기쁨의 삶이 충만한 그러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심과 생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과 물질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더욱더 진실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에 주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오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행사부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에 대한 영상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돌아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마리아, 악한 영아, 그 여자에게서 나온 죽었어. 마리아, 아브라함의 딸. 멀쩡하잖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기적이야. 그날부터 난 그분을 따랐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싶었거든.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겁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자에겐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정신 차려요. 따르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그를 경배하고 있어. 그 말이 맞을 거요. 이제 우리가 그와 맞서야 돼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야.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나를 잡지 않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가 됐고 어둠이 다스리는 때가 왔구나. 그를 묶어라. 아침부터 무슨 일 때문이냐? 이자가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유죄입니다.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를 왕 메시아라 하였습니다.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다. 우리에겐 황제만이 왕입니다. 이자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율법에 따라 죽어 마땅합니다. 그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풀어주세요.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이자를 풀어주면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삼성 노동자 죽여라. 그를 없애라. 죽여라.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드리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돌려주지 말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주어라. 내 것을 빼앗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너희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해라. 기적을 한번 해보시지. 이 사람이 남을 구했어. 자기도 구하라는 거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돌이 옮겨졌어.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소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 선생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살아계시군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리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을 보았어. 메시아를 봤다고. 예, 영상 소리가 좀 이렇게 고르지 못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주일 헌금은 들어오실 때에 헌금하며 하시면 되는데 혹시 하지 아니하신 분 나가실 때 헌금하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실 때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부활주일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여러분 그 계란 장식 해서 전도 대상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계란을 장식을 해서 뒤에 나무를 만들어서 붙여 놓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혹 오늘 가져오신 분들 우리 행사부에게 전달해 주셔서 또 같이 장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옆에서 또 뭐 기념 사진도 이렇게 찍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박영규 집사님, 김순년 집사님, 윤국자 집사님, 배성자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반에 줌으로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알곡 장학생 추천 다음 주까지 일반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 4월 24일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장립집사 7명, 권사 7명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직분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세례교인들은 기억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중에 구제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제129회 부산노회가 4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동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목사회원 저와 김수영 목사, 박영광 목사 참여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서일권 장로님, 관광표 장로님, 박경수 장로님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우리 장로님들 잠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니 내 모든 죄 사시려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